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냥 어떤 행사와 어떤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 섬기시는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지켜지는 그 모든 그런 절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무엇보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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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그 피 앞에 하나님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그 존귀하신 피 앞에 다 허물어지길 원하며 다 도말되게 하시사 온전히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길 원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을 준비한 부활절을 준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끼어있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성령의 경고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바울을 통해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가진 자가 되어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 엑시의 썰틴이란 이 모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모임 되길 원하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전도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외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말씀들은 우리 지설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외워놓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각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현장에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을 초신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HL 썰틴이란 이 공동체, 이 모임은 다른 영혼에게 내가 가진,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일지라도 아무리 50대, 60대라고 할지라도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으면 육신적으로는 어른이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영혼으로 봤을 때는 애기입니다. 애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죄송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이게 갑자기 내려가네. 죄송합니다. 이게 신경식을 내려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아기를 상대하듯이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다 묵상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다 가지고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때로는 전도할 때 뭐 어린애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뭐 6살, 5살,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니면 뭐 중고등학생들, 뭐 청년들,
더 나아가 뭐 40대 장년들 아니면 노인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친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영적인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줄 수 있도록 또 기도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초신자 상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음이라는 건 그래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말씀으로 전도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모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3주 전부터 전한 말씀,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인 인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전도자.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이 열린 전도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눈이 열린 전도자. 이 세 가지, 사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10시간도 할 수 있고 3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를 다 자세하게 하려면. 근데 그럴 수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한 주 한 주 3주간 했지만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우리 예수선 선생님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하시고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지식으로만 있으면 그거는 지식 전달일 뿐이에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좋은 정리식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팀원들끼리, 지금 공동체끼리 이 말씀을 공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공부도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공부해서 서로 한 번씩 뭐 영상을 자기가 찍어서 올리든 어쨌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모여서 가지든 그거는 뭐 회장님이 자유롭게 지혜를 보여서 하시고 어쨌든 이것을 가져야만 돼요. 이 말씀 기본 메시지가 기초 메시지가 가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어쨌든 내가 말씀 없이 가면 우리 기도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백발백중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우리 엑스설트 여러분들은 가지시고 꼭 기도하시면서 현장을 정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절대적 구원의 길을 아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어떤 종교학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분류하지만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길, 곧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게 손가락질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당신들은 왜 이렇게 독선적입니까? 왜 자신들밖에 모릅니까? 아니,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산 꼭대기 정상이 이쪽으로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꽤 오래된 얘기지만 WCC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게시가 됐었죠. 너무나 많이 아프지만. 근데 WCC가 말하는 것은 물론 평화와 화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곧 어떤 종교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절대적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영적인 존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마귀 귀신들 절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말씀하시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이죠. 이게 바로 선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아담의 씨를 통해서, 곧 죄의 씨를 통해서 원죄를 통하여 태어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어찌 그런 인간이, 어찌 석가가, 어찌 마호메트가, 어찌 무슨 유교의 공자든 뭐 철학의 소크라테스든 어찌 뭐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행을 할지라도 어찌 그들이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절대적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영어 성경으로 true라고 말합니다. 진실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진실보다 더 강한 진실.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진리라고 얘기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도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으로 죽었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생명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 구원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가지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도자, 단순히 그냥 전도지 뿌리고 다니는 게 물론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해서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엑스13 여러분, 이 모임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절대적 구원의 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가지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에 저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세상을 질서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과 이 모든 지구 다 하나님의 질서와 운행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곧 창조의 질서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자, 나무를 창조하시고 반드시 나무는 흙에 뿔이 박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흙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진리죠, 진리. 그죠? 또 창세기 1장 20절에도 새는 궁창이라고 나오지만 쉽게 하늘입니다. 하늘. 새가 하늘을 떠나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이 땅의 생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창조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 이런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 이런 형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 그들에게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존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20장 28절 말씀이죠. 그리고 인간은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바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까 창조 질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렵지도 않았어요.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하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거죠. 그냥 인간을 로봇으로 하나님이 막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막 인간을 이리저리 막 이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끔 곧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악한 영, 곧 제가 말씀드렸죠.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루시퍼, 곧 사탄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곧 천사의 세계가 먼저 창조가 된 거였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사는 것을 이 마귀가 못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의 형상으로,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은 우리가 100%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에이 설마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몇 절이에요?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돼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 곧 마귀를 더 믿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게. 로마서 3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곧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고 원죄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교제가 끊겨버렸어요. 곧 그 비집고 그 빈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가죠. 곧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곧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인간은 마귀에게 묶임당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버려요. 이거 배웠죠,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인간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는가?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이어졌던 선이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돼요. 이것을 전적 타락, 완전히 인간은 타락했다. 그리고 완전히 근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속에 사는 인간의 6가지 상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불신자의 6가지. 불신자 6가지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이 문제를 통해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일어나는 문제들, 그것이 순서대로 나열된 문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 곧 우리의 생각, 마음, 의식이 정신이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육신이 있어요. 곧 내 영 안에, 사람의 영 안에 어떤 영이 계시냐, 곧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과 아니면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생각과 그 사람의 혼이죠. 정신, 생각과 마음, 의식을 하나님의 영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하고 살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순절인데 내가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되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가 좀 더 말씀을 봐야 되겠다. 내가 더욱더 기도 시간을 내가 정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말씀을 통해 묵상해야 되겠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이사야서 53장을 다 묵상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정말 있다면 이 생각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떻게 돼요? 그 생각,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순종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적으로 그 영 안에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딸려가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가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는 뭐예요? 사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4절 5절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못 살겠다. 영이 떠났다. 그 육신이 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뭐라고 하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권위를 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이 없는 그 인간은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가장 먼저는 영적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영적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만들어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 영을 사로잡음으로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뭘로 둔갑시켜서 찾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우리 세계사를 배우면
문명의 발생지 4대강 유역이 있잖아요. 뭐 나일강, 뭐 황하강, 또 무슨 메소포타미아강, 뭐 그런 강이 있잖아요. 그 강 유역의 문명이 다 발달해요.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놀랍게도 그 문명이 발달할 때 항상 그 문명 안에는 종교가 있어요. 우상, 이집트 문화, 뭐 중국의 문화, 모든 게 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로 성장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인간의 영이 있는 걸 알고 마귀는 그것을 우상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형상 우상이에요. 제가 말씀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인간은 나무, 뭔가 오래된 나무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정말 어리석지 않아요? 영적인 그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피조물 앞에 대고 비나이다 비나예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큰 돌, 어떤 뭔가 산, 바다. 이게 어리석은 거. 로마서 1장에 이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인간이 그 썩어지 같은 버러지 같은 그걸 가지고 우상을 섬긴다고.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겨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형상만이 아니라 마귀는 그 인간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풍속, 문화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해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뭐 이집트 문화, 다 그런 문화 속에 인간이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또 이 문화에는 성적 타락이 연결돼서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합니다. 모든 문명에는 성적인 타락이 다 있어요. 이런 풍속 우상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 자신이 우상이 돼서 살아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을 우상 숭배라.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낳아서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야. 그게 영적 문제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이 세 가지의 영적 문제, 우상 숭배로 멸망해 갑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영적인 게 문제가 오면 두 번째로 무슨 문제가 와요? 정신의 문제가 와요. 혼적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런 마귀가 이렇게 우상 섬기게 하니까 마귀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에 눌려요. 당연히 눌리죠. 스트레스, 어떤 미래에 대한 눌림, 어떤 뭐 돈에 대한 눌림, 여러 가지 눌림을 줍니다. 또 과거의 상처, 내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 가정에 받은 상처, 가난에 대한 상처, 어떤 친구들과의 눌림에 대한 상처, 그게 벗어날 수 없는 눌림과 상처 속에 살아가요. 수많은 근심, 불안, 미움, 시기, 질투, 우울, 그리고 나만 극단적 이기주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열등감이 생기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여러분 수많은 문제 속에 인간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신 문제입니다. 이게 정신 문제예요. 너무나 많은, 아니 그렇게 돈 잘 벌고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공황장애라는 병이 생겨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완전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그걸 보시면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오늘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눈이 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딱 볼 때에 저 사람 뭔가 근심, 걱정, 염려 유난히 많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뭔가 상처, 열등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여러분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저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구원하실 분은 없구나.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생활이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으며 규칙적인 어떤 직장도 다닐 수 없으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규모 없는 삶을 살죠.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육신주의, 쾌락주의, 뭐 그냥 아침, 뭐 밤, 낮밤이 없죠. 밤새도록 게임하는 사람, 밤새도록 술 마시는 사람, 밤새도록 도박하는 사람, 밤새도록 그냥 성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사람. 생활이 파괴가 돼버려요. 완전히. 모든 인간들이 곧 마귀가 그 사람을 멸망케 하는 그 순서입니다.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 시간표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아니, 이런 생활이 파괴되고 정신이 파괴되니까 자연히 육신적으로도 파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질병. 물론 이 질병이라는 게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육신에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근본 문제, 전적 타락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이런 문제를 통해 끝내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질병. 생활이 파괴되면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담배, 뭐 술, 뭐 가나, 뭐 여러 가지 뭐 암들, 뭐 에이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육신의 문제가 와요. 육신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가정에 한 명이라도 있어 보세요. 그 가정이 과연 평안할까? 보세요. 요즘에 뉴스 같은 걸 보면 여러 가지 너무나 마음 아픈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인이 사건, 아이를 입양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입양해서 그 아이를 학대해서 죽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분의 남편 아내의 부모님이 다 목사님 가정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도 이 절대적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충만히 안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은 세상의 불신자들 얘기만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지금도 이런 문제에 걸려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문제 가운데 마귀가 딱 걸려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나에게도 영적 문제, 나도 우상 섬길 수 있어요. 비록 평상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내가 세상 문화 따라가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고 내 육신의 편안함, 내 육신의 즐거움, 내 육신의 쾌락 따라가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에게 정신 문제가 뭐예요? 항상 이 문제가 없으리란 법은 없어요. 나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생활 문제, 요즘 뭐 교회 다니는 청년들, 뭐 학생들 낮과 밤이 바뀌어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학교 늦게 가고 제정신 못 차립니다 요즘에. 자, 이런 사람이 가정에 한 명이라도 있어봐요. 한 가정에 남편이 이렇게 산다. 한 아내가 이렇게 산다. 여러분 요즘에 막 떠들썩한 뉴스 뭐예요? 3살짜리 여아가 경상북도인가요? 6개월 동안 방치해서 미라가 돼서 발견됐어요. 근데 20대 그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가 아니래잖아요. 외할머니가 어머니라 이게 뭔 일이에요 도대체? 완전히 이 문제 가운데 마귀에게 완전히 휩싸여 사는 그 가정. 완전히 가정이 풍부박산이 나잖아요. 가정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가정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이 갑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만약에 우상을 섬겨 제사를 지내요. 또 그 자녀들 또 제사 지내요.
대대로 마귀가 그 가정을 붙잡고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넷의 문제. 지옥 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결과입니다. 결과. 어떤 부잣집에서 태어났든 공부를 잘하든 뭐 어디 뭐 가난한 데 태어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인간은 이 근본 문제를 통해 6가지 문제 속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 인간의 고통과 저주에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의 약속을 하십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곧 인간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여행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곧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될 때 사울이 기름 뿔병에다 기름을 부었다고 말해요. 그 구약에 3가지의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만드셔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곧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이 곧 예수다라는 뜻이에요.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제사장이라는 뜻이 뭐예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인간의 죄를 용서와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는 걸 도와주는 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제물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인간은 이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마귀 권세,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곧 이 마귀를 멸하실 분,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죄에 막혀진 다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두셨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담당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 다 옆에 띄워놨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뜻이고 왕이라는 것은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악한 마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현재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얘기고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는 언젠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그 천국,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자. 쓰진 않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다 어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아하, 예수님의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스도의 직분을 담당하신 분, 곧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왜냐? 그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 동명이인이 많았어요. 그러나 오직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모든 인간 아담의 씨로 태어난 예수라는 이름은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담당하지 않았어요. 이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담이 이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먼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준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인간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일단 아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믿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저를 믿으세요. 딱이 맞죠. 미친놈 취급당하죠. 여러분들을 알아야 그 사람이 믿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로도 인도해야 되고 성경도 알려줘야 되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 그들이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마음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냥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그냥 따라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진짜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위해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의 배경은 로마 시대 때 배경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죽어야 돼요. 순교당해야 돼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영접기도를 누구 따라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솔직히 만약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때 딱 구원받고 진짜 영접했어, 연락기도 딱 구원받았다. 그럼 굳이 그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아니에요. 마귀란 놈이 있잖아요. 마귀.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로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계신다라고 끝내시면 안 돼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그때에 우리는 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죠.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과연 뭘까요? 마귀의 자녀들의 문제들입니다. 이게 이렇게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뭐예요? 1번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곧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성경의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역경 속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다윗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지팡이를 저기 하늘로 들어.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앞날을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성경의 시편에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안개 낀 그 도로를 운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깜깜하죠? 그러니까 차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비상등을 켜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은 깜깜한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택하고 마이가 좋아하는 거 택하고 멸망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빛이 되고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하세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의 전쟁터에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시기 위해서 명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 축복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이 속에서 눌리고 힘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 절대적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 권세를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해요. 잊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마귀가 떠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계속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고 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봐도 벙어리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할 수 있다면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이 그 아이를 못 고치잖아요. 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전도 나가는데 기도 안 한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생활 안 한다. 그럼 마귀에게 백발백중 깨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슨 구절 요절 다 외우고 많이 들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마귀의 세력을 결박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박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권세예요, 권세. 어찌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겨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깁니까? 그러나 더 큰 능력이 있는 호랑이와 사자가 내 편이면 이리 이길 수 있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천군을 동원하신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다 기도하시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로마 병정의 신하인 말고의 길을 잘라버려요. 베어버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라는 천사를 내가 구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찾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내 마음대로 부린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천사는 무슨 성경에 나온 얘기고 무슨 환상적인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돕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시민권이래요? 천국 시민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아무나 미국 시민권 못 가져요. 하물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천국 시민권, 이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국 시민권을 내가 가졌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세계의 복음화를 만들기 원하세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보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어야 돼요. 심령 안에,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가지시고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이 말씀이 줄줄 나올 수 있도록 가지시는 우리 전도자리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 있다면 그거는 어떤 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누구를 만나든 아니 가장 먼저는 내가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게 하라고 기도하십시오. 절대 우리가 이것에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사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현장 가운데 그곳이 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현장을 죽어져 가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엑시 13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순절입니다. 더욱더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셔서 가장 먼저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은혜 속에 찬양하며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부활주를 준비할 수 있는 엑시 13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찌 우리가 저 마귀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세계를 복음화하는, 내 현장을 복음화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이 말씀을 거침없이 정말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엑시 썰틴 우리 공동체들이 되길 원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누리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을 내가 정말로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평생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말씀 우리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광고 한번 해보세요.